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단 창조 동산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거리에 서면 마치 연탄 화덕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온 거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를 넘어서 아프리카처럼 열대 기후를 맞이할 날이 머지 않은 듯 싶습니다. 지구온난화 재앙을 맞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 만물을 탐심과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성경인물 노아처럼 성경인물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동산을 잘 보호하고 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 축복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 일체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태라는 말은 생물과 자연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교 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총체적인 변고는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생존의 결정적인 프로그램인 예수의 생태학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프란츠 알트는 자기가 쓴 책 생태주의자 예수에서 이렇게 갈파를 했습니다. 또한 생태적 예수는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지만 새로운 종교적 그리고 정신적 이 창조성을 외면한 교회는 아직도 낡은 영적 구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무시하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 생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이 교회들의 역할과 사명을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믿으며 당신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끈질기게 여러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적 윤리의 목적은 홍수쟁에 겪게 되는 기갈처럼 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이 소유하고 이질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게 소유하지만 이질적으로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데 우리가 생태적 윤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창조 질서의 보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예수의 프로그램은 이 교회에서조차도 뒷전이 되고 여러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예수님의 우리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서 14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녹색별 이 지구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생태적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서 24장 45절로 여러분 5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과 마태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집을 맡은 사람, 곧 교회 지도 말씀이라고 신학자 렌스키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당장 지금 재림하시지 않고 다소 지체하시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신도들을 잘 돌보고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만이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 생태적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다 창조적이며 여러분 생태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2024년 새천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여러분 2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렸습니다. 과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인지 이제 생태주의자 예수님의 그 피 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도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세 서구 유럽의 역사를 보면 중앙 집권적인 왕은 자기 영토 내에 영주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녹색별에 인간이라는 영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창조물들,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개구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도 될 수가 있고 여기 날아다니는 새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되고요. 하천과 습지와 강과 여러분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과 무생물의 기준을 아십니까? 다름 아닌 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하느냐 에너지 대사를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물과 무생물이 여러분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구는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물론 우리 눈에는 너무 커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너무나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지구는 열을 발산하고 스스로 공전과 이 자전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 거대한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이런 기관 조직들이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명체인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강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이 습지도 여러분 생명체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성경에서는 이미 이런 사실들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고기 구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호세아서 4장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여러분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지구라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나 기관 조직과도 같은 이 땅과 그리고 바다와 저 하늘의 구성 요소들이 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인간의 이웃이며 여러분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가톨릭의 성인 이 프란시스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런 사실들을 선포를 했어요. 내 이웃은 김씨, 박씨, 정씨지만 생태 광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상의 여러분 모든 자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내 앞뒤로 낳으신 그 형제 자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앞뒤로 내 앞뒤로 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한 배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형제요 여러분 자매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받으소서 나의 주님,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다스리며 형형색색의 꽃과 초목과 함께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는 우리의 자매, 우리의 어머니 땅으로 말미암아. 프란체스코의 이 태양의 노래 중에서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톨릭의 성인 이 프란체스코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영적 창조 비밀을 깨달아서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자연 환경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도 된다. 여러분 이런 오만함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마태복음서 24장 51절 말씀처럼 천국 문 밖으로 여러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만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여러분 절실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동물을 학대하고 식생들을 파헤치면서 탐심과 정욕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구촌에 사는 다른 생명들은 모두 허기가 져서 여러분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많은 지구촌의 인간의 형제들이 굶어 죽고 찢겨 죽고 여러분 불타 죽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골프장 하나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도 이 산 안에 그 물웅덩이에다가 알을 낳아야만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두꺼비는 찾아가는 길이 끊기고 여러분 그 물웅덩이가 흙으로 메어진 연고로 인해서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이 사슬이 끊어진 그곳의 생명의 군집은 덩달아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 청계산에 가서 기도를 했을 때 이 청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계산이 여러분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닙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 뭔가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주먹덩이만한 두꺼비가 그 바위에 달라붙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나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거, 이 양소리는 여러분 양소리는 이 습지에서 사는 그런 동물이 아닌가. 이 두꺼비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상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습지에서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이 올챙이가 되지 않습니까? 올챙이가 돼서 이제 다리가 나오게 되면 산으로 다시 또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성체 삶을 살다가 다시 또 번식을 하게 되면 물웅덩이로 내려와가지고 산 밑으로 물웅덩이로 내려와서 거기서 또 알을 낳고 그래도 올챙이 또 삶을 살다가 또 다리가 나면 또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성체 삶을 살고 여러분 골프장 하나 그냥 생각 없이 만들어도 산 아래 물웅덩이에다가 알을 낳아야만이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두꺼비는 찾아가는 길이 끊어져 버리고 물웅덩이가 흙으로 메어진 연고로 인해서 여러분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이 사슬이 끊어진 그곳의 생명의 군집은 그야말로 덩달아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배치해 주신 자연 환경을 되도록이면 인간만을 위한 인간만의 목적과 뜻을 두어서 개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의 수원을 개발을 하되 물고기 어도를 만들어 줘서 물고기 길을 만들어 줘서 물고기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식생들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개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공존과 공생과 공영의 이런 청지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 환경에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생태주의자 우리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칭찬받는 청지기의 여러분 삶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청지기 삼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이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먼 타국으로 떠나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알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태주의자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살림살이를 잘했습니다. 보시옵소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때를 따라 생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산과 바다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에 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직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느라고 산과 강을 멋대로 까부수고 식장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런 직고가 나오면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직고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서면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 거짓말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고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가령 비 오는 날 모르겠지 싶어서 그동안에 창고에 감춰뒀던 폐수를 몰래 하천에다 쏟아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이 세상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대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덩달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기름진 땅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죄가 바로 탐심이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에게 탐심이 들어가서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먹음직스럽게도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뱀의 본 모습은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멀리하기 위한 생태주의자 예수님의 전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적게 소유하고 질적으로 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여러분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발족자인데 스스로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족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이 믿음이야말로 결국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탐심의 우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여러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일본인이 쓴 이 블로그에 보니까 자기 소개서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행복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삶이 이 땅의 짧은 풀꽃 같은 삶은 단지 수단이요. 저 악무하는 바 우리의 천국이 영원한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돈이 일만하게 뿐이요 탐심의 대명사이며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순결한 신앙을 좀먹는 동록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단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여러분 그런 졸렬한 일들은 우리가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마침내는 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백성들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자연 위에 폭군으로 군림할 때 자연은 우리 인간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되어 여러분 미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이 수만 명이 죽었던 인도네시아에 해일 피해가 있었어요. 이 남부아시아 해안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해일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디브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몰디브라는 나라는 해일이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요. 해일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몰디브라는 나라는 환경을 잘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해안가에서 잘 자라고 있는 맹글로브 나무를 잘 보호하고, 그리고 산호초들을 잘 보호를 해서 해일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 산호초가 그리고 맹글로브 나무가 이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해일을 방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막의 황사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봄과 가을이 되면 여간 미세먼지와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내뿜는 이 온실가스 중에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산업화에 몰두하는 이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빚은 지구온난화가 급기야는 재앙의 부메랑에 대해서 낯선 각을 세우고는 우리 인간에게로 여러분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연을 아끼고 여러분 보호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단순 인간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대상물로서 자연 환경을 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연 만물을 보살피고 청지기 사명을 감당을 했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자연 만물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때 다시 말해서 탐심이 물러가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환경 생태적인 이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 이 땅에 마술처럼 걸렸던 저주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생겨났던 저주의 상징인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게 될 것이요. 광야에는 백향목과 감람나무가 자라고 사막에 여러분 황량목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산의 강들이 열리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지은 바요 하나님이 창조한 바인 줄 알며 여러분 헤아리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45절에 보니까 만일 그족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우리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에는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생태 성경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분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영적 구조에 매달려서 추상적 관념적으로만 말씀을 대할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는 자연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 그래서 인간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도구로서 자연 환경을 여러분 착취해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과 이 섬김을 비교적 잘 실천해왔던 이 캐톨릭 교회도 그동안에 너무 인간 사랑에만 편중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온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무릇 왕이 백성을 착취하고 왕이 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일삼으면 마침내는 여러분 밀란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네로 황제처럼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을 여러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아침에 이 지구상에서 모두 멸망을 당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왕이 쫓겨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듯이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전멸해서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다른 창조물 중 하나가 인간의 청지기 지위를 여러분 계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되 이 첫째로부터 말째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때가 되면 종들을 다독거려서 밭에 나가서 쟁기질도 해야 되고요. 봄에는 또 씨앗도 파종을 해야 되고 가을이면 추수도 해야 됩니다. 이 집안에 거하는 모든 식절들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배려를 하고 심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청지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은 그런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기까지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얼마나 친절하게 엘리에셀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을 했으면 자기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기까지 여러분 엘리에셀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환경 생태적인 삶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제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벌써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만은, 제가 일본을 한번 갔는데요. 참 대중교통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전철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별로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출근하는 걸 보니까 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다들 자전거 타고 이 전철까지 이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철에다가 자전거 파킹을 다 하고요. 거기서 다 전철을 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막힐 일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을 보면 여러분 길이 너무 막히지 않습니까? 큰 중형차에 이렇게 보면 딱 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중형차를 타고서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안 막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보호에 큰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연세제 사용하기, 또 일회용품 안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냉난방 절제하기, 나무 심기, 이런 것 등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태적 친환경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덜 쓰고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만 우리가 감수한다면 삶의 질을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그린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무엇을 통해 우리 주인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고요?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또한 구별해서 세우셔서 성전 임무를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청지기 삼으신 인간 위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세우셔서 능히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게 맞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도 이 청지기 사명을 행치 않는다면 아주 많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는 충직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충직하게 우리가 감당을 할 때 그 멍해가 우리 머리에 쓰는 화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큰 상급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물체의 DNA는 이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나무숲에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아 좋구나, 야 좋다, 여러분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주게 되는 것. 우리가 잃었던 건강도 되찾아주고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평안을 여러분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올라 수천 년이 지나도록 녹지 않았던 빙하가 녹고 있어요. 빙하를 삶의 터전 삼아 살던 이 생물들이, 이 북극곰 같은 것들이 멸종이라는 캄캄한 미래 앞에 여러분 외롭게 서 있어요. 이것은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탄소 덩어리, 다시 말하면 석탄이라든가 이 석유 같은 것들을 캐내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여러분 사용해 타신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감기에 들다 못해 심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처방전은 단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에요. 괜히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태 환경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감으로써 생태주의자 우리 예수님의 전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청지기적 신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